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잠언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또 앞으로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꿈도 꾸고요. 또 목표도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애쓰게 되죠. 그런데 그런 생각들, 꿈 그리고 목표 설정하고 이러는 과정에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욕구, 기본적인 욕구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식욕, 성욕, 수면욕, 소유욕, 인정욕, 명예욕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죽은 이후까지도 사라지지 아니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게 명예욕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질까?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문제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고 또 그것이 깊어져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그래서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이제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신앙생활의 여정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평가받고 싶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어 하죠.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이제 인정욕구, 그죠? 명예욕, 큰 범주로는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는 뭐라고 평가할까? 이런 것들의 마음을 자꾸 뺏기기 시작하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본질보다는 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를 신경 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배우가 가면을 쓰고 다른 역할을 연기하는 것처럼 하는 외식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상황이 전개가 되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자신이 무언가를 했는데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반응이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섭섭병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인정욕구, 이 명예욕을 바탕으로 한 인정욕구가 얼마나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칭찬을 받거나 멸시를 받거나죠. 하나님 편에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칭찬을 하신다, 하나님이 또 멸시하신다,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신앙생활의 영역입니다.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 지혜는 어떻게 우리가 지니게 되는 걸까요? 이미 우리가 잠언을 통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경외함이잖아요. 그럴 때에 지니게 되는 지혜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기게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칭찬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참된 지혜를 따라 행하게 되면. 또 하나, 반면에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는데요. 사실 이 마음이 굽었다, 삐뚤어졌다, 왜곡되어 있다, 불법을 따른다 이런 의미인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왜곡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신은 자신이 그렇다는 걸 잘 모른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멸시를 받는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자기 판단대로 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로 있지만 내 생각과 같은 것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왜곡되어 있는 거거든요. 삐뚤어져 있거나 왜곡되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시하신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칭찬입니까? 멸시입니까? 사람들의 칭찬입니까? 멸시입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멸시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마도 세상 속에서 거룩한 경건의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따라 행하면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리의 문제야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지만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 4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로 하나님의 칭찬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로 하나님의 칭찬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자,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높임받는 것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복되지요. 제가 사실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들에게 아유 우리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뭐 이렇게 말 듣고 싶지 그렇지 않으면 지가 당연합니다. 이게 쑥스럽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사실 그 말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최선을 다해 교회를 위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반응이 있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만약에 칭찬과 칭송을 받는다, 인정받는다. 와, 이건 정말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도 기분 좋은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신다, 인정하신다. 이건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받는 칭찬을 기대하고 있나? 이거는 사람들은 속여서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잖아요. 외식해서. 하나님께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만 이게 가능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할 때에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다. 이걸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한 지혜를 따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칭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명시적으로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칭찬할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있어요. 마음이 굳어 있는 거죠. 내 생각과 같은 것만 받으려고 해요. 왜곡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막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굽은 채로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멸시하겠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마음이 굽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또 모여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걸 말이죠. 맞다고 해주고요. 동조해주고요. 네. 또 격려해주고요. 잘한다고 부추겨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게 틀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당장은 함께하는 사람도 있고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맞다고 막 인정해주는 사람도 있어서 거기에 빠져드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가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굽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겸손히 믿음으로 하나님 경외함으로 행하지 않으면 이 굽어진 마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는지 그래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잘 살피고 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칭찬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는 참된 지혜를 따라 행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지혜를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영광스럽고 복된 삶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참된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칭찬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중심으로 굽어진 마음으로 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지혜를 따라 행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칭찬을 얻고 멸시를 받는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잘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여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지만 겸손히 그 말씀 마음에 새겨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칭찬과 멸시에는 신경 썼지만 하나님의 칭찬과 멸시는 그다지 신경 쓰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는 참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노인복지센터를 위하여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센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노인복지센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 노인전도의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준비하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센터를 세우는 모든 가정이 순족하게 준비되고 특별히 최우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함께 동역하는 귀한 분들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